애굽 노예들에게 있어서 여자야 태어나면 그냥 두는데, 왜냐하면 전쟁을 치르는 것은 남자거든요. 그래서 남자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그냥 던져서 다 죽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그 아이를 출산하는데 도우미로 사용되어졌던 그 산파들에게 철저한 그런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정신없이 아이를 낳는 순간에 어머니 입장에서 아이를 못 죽이니까 산파들이 전부 다 목을 졸아서 아이를 죽이게 돼. 만약에 이 왕의 명령을 어기게 되면 그 산파는 죽임을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엄한 애굽 바로 왕의 명령이 내려져 있는 그때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바로 왕이 히브리 아이들을,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이 강력하게 내려져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히브리인들을 향하여 역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두 손길이 있습니다.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바로가 역사하는 사탄의 손길과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을 통하여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먼 훗날에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한 인물을 살려내고자 하는 성령의 역사함의 손길인 겁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갖고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그 손길 속에 살아나고 살아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역사할까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역사할까요?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이라.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 얻게 되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에게 역사합니다. 믿음으로 행동한 인물 가운데 오늘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의 이름은 요게벳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요게벳, 그녀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보니까 딸이면야 그냥 바로의 명령에서 벗어나겠지만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너무나 잘생겼고 사랑스럽습니다. 어머니로서 이 아이를 도저히 죽일 수가 없어요. 마침 그때 산파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출산을 함으로 인하여 예정되지 않는 날에 출산되어 가지고 이제 이 아이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각오했습니다. 이 아이를 내가 살리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갖고 그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겨가지고 이 아이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기계가 아니잖아요. 뭐 자기가 울지 않아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갖고 있는 그런 아이가 아니잖아요. 갓난애기. 근데 울음소리가 집 밖으로 나가게 되면 그 울음소리를 듣고 애굽 군인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아이를 확인할 것인데, 이 요게벳,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자기 아들을 어떻게 해서 아마 이 심적인 두려움은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이것은 바로 왕에 대하여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이 아이를 숨겨놓고 지금 몇 달째 키우고 있다는 것이 이제 발각이 되면 쉽게 말하면 본때를 보인다고, 공개적으로 얼마나 비참하게 당하겠습니까? 이제는 아무도 자기 아이를 살려놓지 못하도록 아주 극악적으로 다루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걸 알고 있던 요게벳이지만 이 아이를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요게벳은 이제 죽음을 각오하고 이 아이를 3개월 동안 숨겨서 이렇게 보호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도 요게벳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라도 여러분의 아들을 살리고자 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그 3개월 동안
그렇게 모세를 숨긴 것 자체가 뭐 너무 위대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은 어머니는 누구나 다 똑같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요게벳이 취하고 있는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게벳은 생명의 주인이 이제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는 겁니다. 3개월간 아이를 숨기며 그러다가 이 3개월이 지나면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더 커지고, 이것이 이제 통제가 안 되는, 자기 힘으로 이 아이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사실 갓난 아이는 배고프지 않게 만들고, 그리고 불편하지 않게 만들고, 똥오줌 잘 갈아주면 가만히 놀잖아요. 네? 하지만 이제 3개월 정도 지나니까 이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문제인 겁니다. 그 다음에 계속 아이의 입을 털어막으면서 갈 수 있겠는가 말입니다. 그 모정이라는 것 하나만 가지고 그 아이를 자기 힘으로 계속 살릴 수 있겠는, 이 요게벳을 통하여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자기의 아이를 자기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리고자 하는 손길을 바라보고, 그 누구도 바라보지 못하는 그때의 요게벳은 하나님 앞에 살리는 손길을 의지하여 이 아이를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은 살리는 것이다. 믿음은 살리는 것이다. 요게벳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로 자신의 아이를 살릴 것을 믿고 그가 갈대 상자를 만들게 됩니다. 갈대 상자는 뭐냐? 요게벳에게 있어 갈대 상자는 우리가 요게벳이 돼 봐야 됩니다. 갈대 상자는 뭡니까? 자기의 가장 아픔과 시련과 가장 좋은 것, 자기 아들이잖아요. 가장 귀한 것이잖아요. 그러지만 이 아들이 가장 아픈 거예요. 자신의 가슴에. 갈대 상자는 요게벳의 아픔을 담는 믿음의 상자였습니다. 그냥 상자가 아닙니다. 요게벳 인생의 가장 지독한 아픔, 아들을 죽일 수 없다고 하는 이 아픔을 담기 위하여 만든 상자인 겁니다. 모세는 환경적으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지니고 태어났습니다. 노예에다가 또 바로가 한 명령에 의해서 나일강에 던져 죽어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서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모세의 족속들이 레위인들이잖아요. 제사장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아무도 몰랐지만 이 아이가 살아나야만이 그런 귀한 일을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2절에 보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한계가 왔다는 것입니다. 숨겼으나 우리가 어느 정도 뭔가를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한계가 되면 더 크고 중요한 일일수록 우리 힘으로 안 되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한 가지 여기서 알아야 될 것, 한계를 만난 이 순간에 더 이상 내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 순간에 믿음을 가지고 출발해야 됩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가 믿음을 만나게 되면 해결됩니다. 그래서 문제보다 믿음이 커야 됩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를 바라보면서 이 아이의 생명은 바로의 손에 죽을 생명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섭리를 따라 살아날 생명이다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 요게벳의 믿음이요, 이 아이가 죽을 운명을 갖고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다면 죽도록 내버려 뒀을 겁니다. 하지만 요게벳은 바로가 그 어떤 인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이 아이는 살아나야 된다, 믿음으로 이 아이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이든 간에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손길 안에 살게 되는 은혜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요게벳이 취한 행동의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갈대 상자를 만드는 그 가장 중요한 의도는 이 아이를 살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손길로 보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손길에 내어 맡기는 그런 방법이 갈대 상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이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살리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진 요게벳. 또 한 가지는 이 아이를 애굽인같이 분장을 하고 애굽인으로 이렇게 신분을 어떻게 세탁을 해가지고, 애굽인이면 살 수 있잖아요. 히브리인이면 죽고. 그런데 요게벳은 머리를 굴려서 애굽인으로 이 아이를 바꾸어버리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어가지고 친한 애굽인을 부탁해가 당신의 아들로 양자로 삼아라고, 이게 아니라 갈대 상자에다가 이 아이의 신분을 노출시키는 겁니다. 모세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모세 영화 한 장면을 지금 볼까요? 보면 이 이야기가 이제 그대로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Look, there's something here. What have you found? The answer to my prayers. You prayed for a basket? No. I prayed for a son, Your husband is in the house of the dead. and he has asked the Nile god to bring me this beautiful boy. Do you know 옷이- the pattern of this cloth? 저 무늬가 If my son is covered in it, it is a royal robe. Royal. It is the Levite cloth of a Hebrew 히브리 slave. 노예들의 This child was put upon the 레위인들이 water 입는 to 옷이 save its life from your father's edict. I am the Pharaoh's daughter, and this is my son. He shall be reared in my house as the prince of the two lands. 네. 모세의 어머니는 이 모세라고 하는 그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 옷이에요. 레윗인의 표시를 하는 그 옷을 갈대 상자 안에 넣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그대로 거기에다가 드러낸 것입니다. 말씀을 볼까요? 6절에 보면 6절 상자를 열고 6절을 한번 봅시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 상자를 여는 순간에 그 아이는 히브리 아이입니다. 여러분, 옷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품위를 드러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 중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옛날 그때는 그들이 입는 옷이 달랐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를 애굽인의 옷을 입혀서 애굽인으로 분장한 것이 아니라 히브리인의 옷을 입혔습니다. 갈대 상자 안에다가. 그는 엄마가 아이를 죽이자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상자를 보면 이 히브리인인데 이 아이를 죽이지 않더라도 뚜껑 열어보고 그냥 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는 조금만 더 떠내려가면 물살이 시해지고 파도가 밀려오고 그냥 얘는 끝나는 거겠죠. 죽이지 않는다라도 그 나일강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누가 히브리인을 살려내겠습니까? 부모도 버리는 아이들을 어느 누가 왕의 명령을, 바로 왕의 명령을 거역하며 이 아이를 살리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요게벳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자기의 한계에 직면하였을 때 상자를 만들어 거기 자기 문제를 담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담는 가운데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이 아이는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서 그렇게 그 상자의 뚜껑을 닫았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요게벳은 바로왕이 아무리 아이를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 아이를 살릴 거라는 겁니다. 이 아이가 히브리인이 아니라 그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살릴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요게벳의 믿음의 그릇입니다. 그 자신이 당하고 겪고 현재 만난 이 문제보다 10배나 더 큰 믿음을 갖고 요게벳은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죽음의 이 엄청난 힘을 부딪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상대는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상대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상대, 질병이라고 하는 상대. 하지만 그거 우리 붙잡고 계속하면 다 죽습니다. 그것과 싸우다가는 우리 지쳐 죽는다고요. 상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노아가 방주를 믿음으로 만들었듯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순종이라고 하는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이삭을 올려드렸듯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죽인다는 것은 아픔이요 상처요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는 순종이라고 하는 상자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아들을 올려드렸다고요.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 안 될 이 세상 상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상자는 바로 요게벳이 만든 갈대 상자와 같이 여러분이 믿음으로, 갈대 상자는 요게벳에게 모세가 살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를 담을 상자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그곳에다가 기도를 통하여 담아야 된다. 옮겨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 가운데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그 세 친구가 나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 세 친구가 나오는데 당시에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의 왕이 신하들하고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왕의 신상을 크게 세워놓고 황금으로 그 신상을 만들어 놓고 해가 떠오를 때 햇볕에 의해가 사방에 그 눈부신 황금의 빛이 찬란하게 온 땅에 사람들이 그걸 보는 순간에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왕은 위대합니다.
왕은 우리의 신입니다. 여러분, 고대에는요, 왕은 곧 신으로 통하던 시대였습니다. 왕 스스로도 착각에 빠져. 왜? 자기 말에 사람을 죽일 수 있거든요. 자기가 신인 줄 착각합니다. 그게 살해요 살인인 줄 모르고 자기가 신인 줄 압니다. 누군가를 자기 마음대로 죽일 수 있다는 것은 이 신적 위치에 자기가 교만하게 올라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을 불 속에 던지기도 하고 사자굴에 던지기도 하고요. 느부갓네살 왕이 신하들에 의해 가지고 충동을 받고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해라는 거예요. 절을 하지 않으면 다 죽임을 당해요. 왜냐하면 대제국인데 거기는 여러 종교들이 있습니다. 이 새 믿음으로 자라난 노예, 자폐가 있는 노예였지만 그들은 왕궁 안에서 자랐고 또 귀족 출신들입니다. 히브리인이지만 그래서 두뇌예요, 두뇌. 아주 이렇게 똑똑하지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절을 안 한 거예요. 왕이 이들의 이름을 부를 정도 같으면 이들은 궁 안에서 아주 왕의 총애를 받는 인물들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드고야. 왕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부탁 한번 할게. 너희들을 저 불 속에 죽도록 버려두기는 너무 아깝다. 똑똑하고 신실하고 남들과의 이 모든 관계성 속에서 모범이 되는데, 롤 모델인데 이 문제로 인해 너희들이 죽는다는 것이 아까우니까 한 번만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그냥 절 한번 해라, 절.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니엘서 3장 24절과 2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네. 자, 절을 하지 않고 왕이요, 우리는 절대 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지만 그리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절 안 하게. 믿음의 상자를 만든 거예요. 이들이 딱 믿음의 상자를 만들고 이제 요게벳이 모세를 갈대 상자를 만들고 이 아이가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손길에 살게 될 것이다. 히브리인 레윗인이 입고 있는 가진 그런 어떤 표식을 거기에다가 넣어두고 떠내려 보냈듯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믿음의 옷을 입고 풀무불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 믿음의 옷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거 아니잖아요. 왜? 나는 믿음을 가졌기에 불 속에라도 들어가겠더라고. 믿음의 옷을 입은 이들이 불에 들어갔을 때 불은 이들의 머리카락 하나 태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 속에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3명을 이 풀무라고 하는 것은 쇳물을 넣는 이 용광로에 이 만드는 불인데 이 불에다가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잡아 넣었는데 들어가는 순간에 흔적 없이 타버려야 되는데 거기에는 4명이 그 안에 보이는 것입니다. 불 속에 한 명, 4번째 이 한 명은 신들의 아들 같다는 거예요. 보호의 손길이 그 불 속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불 속만큼 힘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옷을 장만하기를 바랍니다. 그 옷 입고 주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계시록을 읽어보면 의의 옷을 입고 흰 옷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나오더라. 우리가 이 요게벳이 모세에게 히브리인의 옷을 입혔듯이 이것은 역행하는 거죠. 우리의 방법과는 정반대지요. 히브리인으로 신분이 노출되면
죽임을 당하는 거지만, 그러나 철저하게 요게벳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현실에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 아이가 히브리인으로 정체가 드러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3절에 이 요게벳의 행동에 대하여 극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숨겨 왕을 왕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결론은 이겁니다. 믿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망할 것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죽을 것을 두려워하지,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불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겁니다. 여기에 믿음의 옷을 입은 자들의 이 당당함 앞에 그들을 건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못 건드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못 건드는 거지요. 믿음의 옷을 입고 있는 이삭을 하나님은 죽이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의 잘못이냐 상관없습니다. 내 잘못이냐 너 잘못이냐 상관없습니다. 누가 이렇게 해서 이 아픔이 왔느냐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요게벳은 누구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믿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살려줄 것이다.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손길에 이 아이를 올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사건과 길을 만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이 아이를 이제 상자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레윗인의 그 표식이 있는 천을 거기에다가 넣어가지고 뚜껑을 닫고 나일강에 떠내려 보냈습니다. 그러면 엄마의 마음은 완전히 나일강에 그리고 물결에 떠내려가고 있는 상자에 모아질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어머니가 이 상자가 결국 어떻게 될 것인가를 끝까지 지켜보면서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상자를 어머니 요게벳이 따라갑니까? 아닙니다. 이 상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미리암에게 지켜봐라고 그냥 시켜버렸습니다. 미리암이 누구냐면 딸입니다. 요게벳의 딸입니다. 모세의 누나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을 애에게 맡긴 겁니다. 아이에게 맡긴 겁니다. 네? 이 아이가 죽는지 사는지를 지켜봐야 되는 거를, 강물이라는 거는 물살이 세버리면 확 떠내려가면 어른이 쫓아가도 힘들 수도 있는데 그 여식 아이에게 그걸 지켜보라고 맡겨놔버린 겁니다. 모세 갈대 상자에 담겨 갈대 사이에 떠내려가고 있을 때 모세의 어머니는 그 상자 바라보면서 이 두려운 마음, 걱정, 염려로 상자 바라보며 쫓아가지 않았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모든 관심의 대상이 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요게벳은 그 상자를 이끌어가고 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게벳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대신에 그 상자가 어떻게 되어인가를, 그 상자의 운명을 지켜보게 하는 것은 연약한 자신의 딸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단 우리의 문제를 담을 상자를 만들었다면, 그 문제를 그 상자에 담은 이후에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야 할 이 상자는 뭐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 현실 요괴의 세계는 아이를 담을, 문제를 담을 갈대 상자였다면, 오늘 우리가 만들어야 될 상자가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의 상자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문제이든 간에 그걸 내버려 두지 말고 이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곳에 나의 문제를 담고 나의 아픔을 담고, 그럴 때 그걸 담았으면 하나님 보아야죠.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 상자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담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국 나일강에 나와 있던 공주가 이 상자를 챙겨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지요. 여러분, 믿음은 기적을 만듭니다. 요괴벳의 이 믿음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은 기적을 낳습니다. 기적이 아니고는 이 아이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믿음 가운데 만드셨어요. 불 속에 던져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살아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불이 약해서 살아났습니까? 그들이 불에 타지 않는 특수 어떤 그런 옷을 입고, 아니면 그렇게 해가지고 요즘 소방사들이 그 입는 그런 걸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살아났습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은 살리는 겁니다. 불 속에도 살리고 갈대 상자 속에도 살리고 제단 위에 올라가서 칼이 내려치는 가운데에도 살리고, 믿음은 살리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은 뭐냐? 내 믿음은 뭐냐? 예수 믿는 겁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살리시는 분이다. 여러분이 믿음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인식, 그것은 바로 살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믿기에 살아나는 거지요. 믿기에 사는 길이 열려지는 것이지요. 믿기에 그 길을 가는 것이지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믿음이 결국은 모세를 살렸습니다. 요게벳은 엄청난 두려움 가운데에도 큰 믿음을 갖고 갈대 상자를 만들고 그 상자에 이 아이를 담아버렸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자식에게 있어 평생의 축복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과 우리 환경에 여러 가족들 또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 여러분, 돈으로 힘으로 도와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의 믿음을 갖고 그분들을 기도에다가 담는 것입니다. 담아야 됩니다. 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끌어갈 그 기적의 물결 위에 그냥 올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놀라운 손길을 통하여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상자도 만들고 또 담대함으로 히브리인의 정체를 가진 그 부분을 요게벳이 상자 안에 넣었듯이 하나님만을 주장하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흑인들을 해방시키는 것에 있어 가지고 참 이 귀하게 쓰임을 받은 미국의 마르틴 루터 킹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마르틴 루터 킹 목사. 이 루터 킹 목사님이 국경일이, 이분이 그 생일이 국경일 정도, 미국의 국경일 정도 되는데 흑인인데
이렇게 그 목사가 되고 인권 운동을 통해 가지고 신앙 안에서 흑인들을 제대로 이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쓰임을 받은 인물이 될 수 있는 계기가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리어커를 끌고 수레죠. 수레를 끌고 아주 이렇게 비탈길을 혼자 올라가는데 너무 힘들어 가지고 이렇게 오르막길, 마을의 오르막길에 올라가려고 하니 자신이 없는 거예요. 혼자서 끌고. 그래서 수레를 이렇게 세워놓고 한참을 기다려가 누가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가 싶었어. 혼자 올라가기 힘드니까 내가 밀어줄까요? 라고 누가 다가올까 싶어가 그게 이렇게 수레를 두고 기다리는데 아무도 와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들에게 좀 도와달라 하기도 미안하고 해서 앉아 있다가 안 되겠다. 그냥 내가 혼자라도 힘있게 한번 끌고 올라나 가보자. 그러고 이렇게 끌고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르막길인데. 그러니까 막 바둥바둥 막 이렇게 저렇게 갈지자를 만들어 가면서 이 좀 쉬워라고, 그죠? 바로 올라가면 힘드니까 이렇게 올라가니까 어느 순간에 갑자기 수레가 쉬워지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한 두 사람이 다가와 가지고는 밀어주고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또 한 사람이 더 서너 명이 밀어주는 거예요. 오르막까지 다 올라갔어요. 나중에 목사가 됐습니다. 이 루트의 인생 속에 잊을 수 없는 사건인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아무도 안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올라가려고 행동하고 있으니까, 노력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나를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게벳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 아이는 죽습니다. 그러나 요게벳이 한 것 가운데 최고의 것을 선택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대 상자도 만들고 거기에다가 히브리인의 그 표시를 한 것을 넣고 완벽하게 믿음으로 이 아이를 갈대 상자를 이제 나일강에 떠내려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문제 해결되기를 기다리지 말고, 예배 안 드리고 뭐 영적으로 뭐가 믿음이 좋아지기를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이 부단히 노력하고 부단히 기도할 때 왜 기도하라고 말합니까? 왜 예배하자고 말합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고 여러분에게 큰 기적이 일어나게 만들자는 거잖아요. 큰 믿음을 준비하자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참 힘듭니다. 특히 믿음으로 살기가 참 힘든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갈대 상자를 만들어 거기에다가 우리의 아픔도 시련도 상처도 모든 것을 그 상자에 담읍시다. 믿음으로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모세에게는 레윗인의 표식을 넣었듯이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의 인의 옷을 입고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갈대 상자 안에 들어있던 이 아이는 모세였지요. 그리고 이름을 모세라고 지은 것은 물에서 구했다라고 하는, 구원했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인의 옷을 입고 갈대 상자에 있었던 이 아이가 공주에 의해서 살려지고 바로 왕의 궁에 들어가서 왕자가 되고 40살이 됐을 때 히브리인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애굽의 궁에 있지 못하고 쫓겨나고 이런 과정을 거친 이후에 그 히브리인의 어머니가 옷을 입혀서 상자에 넣었던 이 모세는 결국은 히브리인 전체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갈대 상자 하나가
한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 옷을 입고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살려내는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이 문제가 기도에 담겨졌을 때에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그 어린 아이가 어머니 요게베스의 믿음에 의해서, 그런 믿음의 결과로 인하여 어떻게 됩니까? 인류 역사에 가장, 예수님을 제외하고 가장 훌륭한 리더십의 지도자의 모델을 뽑으라면 모든 사람들이, 학자들이 모세를 뽑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순신보다 더 위대하고요, 모세는 그 어떤 권력 또 어떤 그런 지도력을 가진 인물보다 더 위대한 겁니다. 그럼 40년간 200만 명 되는 그 인구를 광야에서 풀 한 포기에 나지 않고 비 한 번 안 내리는 광야에서 그들을 끝까지 끌고 다닐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바로 이 인물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어머니 요게베스의 기도의 결과인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요,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 죽을 아이도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고 갈대상자 만들어 위대한 지도자 만들었는데, 여러분과 저의 자식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의 상자에 담아야 됩니다. 기도의 상자에 담고 이 아이는 크리스찬이다, 이 아이는 믿음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세상 속에 정체성을 만들어 내어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그 문제뿐만 아니라 자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 또한 갈대상자를 만들어 담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